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나는 뭐 신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? 꽤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.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 오늘 아주 오래된 지혜가 담긴 책이죠. 시편 53편을 통해서 그 생각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나는 하나님 없이 정말 괜찮은 걸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3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,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.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시편 53편은요, 종말이지 아주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. 모든 이야기가, 정말 모든 게 바로 이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건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. 뭐 IQ가 낮다거나 공부를 못한다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. 오히려 정반대입니다.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 삶에는 필요 없어 라고 딱 잘라 결정하는 아주 의식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. 하나님 없이 살기로 마음먹는 그 선택, 그게 결코 뭐 지혜로운 독립선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게 바로 어리석음으로 향하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, 이게 우리를 결국 어떤 상태로 이끌게 될까요? 시편 기자는요, 그 결과를 정말이지 아주 냉철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. 시편 기자가 내놓은 진단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부패했다. 이건 뭐 뿌리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. 둘째, 가증한 악을 행한다. 그 썩은 뿌리에서 결국 끔찍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.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모두가 그 선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. 이 진단이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흉악범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시편은요, 바로 나, 그리고 우리,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진단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예외가 없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. 보세요. 세상은 보통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,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.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걸 이야기해요.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, 이게 모든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. 시편은 마치 카메라가 저 하늘 위로 쭉 올라가서 신의 시점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장면을 보여줘요.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거죠.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혹시라도 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.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게 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순간, 바로 그때 시편은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. 인간의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. 맞습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론은 이거예요.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. 이게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.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성경은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.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.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. 여기서 시온은요, 그냥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%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위대한 선언인 셈입니다. 모두가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제 갈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오히려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하나를 친히 마련해 두신다는 것. 이야, 이게 바로 시편이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정말 놀라운 위로 아닐까요?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. 우리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.
지혜의 길로 갈 것인가? 아니면 어리석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? 생각해 보세요. 어리석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면 지혜의 시작은 뭘까요? 당연히 그 반대겠죠.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잃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. 결국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개의 길이 뚜렷하게 놓여 있습니다. 하나는 나 자신과 세상의 기준을 믿는 길.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이죠.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. 어쩌면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생명과 참된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이죠.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갈지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.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그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를 거쳐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희망까지 오늘 우리는 시편 53편과 함께 참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.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. 이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